오늘 본문은요, 시돈 지역이라고 있어요. 이방에 시돈 지역이 있는데, 시돈 지역에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사르밧이라는 동네. 이름 되게 웃기죠. 시돈도 웃기고 사르밧도 웃겨요. 근데 그 동네에 과부가 살았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과부를 만나서 벌어진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좀 나와 있어요. 앞에 부분에 사실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본문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한 7절을 뺐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아합이라는 왕한테 비가 안 내릴 거야, 내가 말할 때까지,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도망왔어요.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합이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합보다 더 나쁜 사람은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름은 참 이뻐요. 근데 마음이 별로 안 이뻤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망갔어. 어디로 도망갔냐면 그릿 시내가라는 곳에 갔어요. 그릿이라는 시내가에 딱 갔는데요. 요단강이 부근인데요. 그 시내가에 딱 가서 숨어 있으면 까마귀가 먹을 것을,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이렇게 갖다 줄 테니까 그렇게 거기 숨어 있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시냇물이 많으니까 까마귀가 먹을 건 줘도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도 마셔야 되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돈 땅의 사르밧의 과부한테 가라 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먹을 거 갖다 주니까 되게 좋죠. 까마귀가 여러분 별명이 뭔지 알아요? 자연의 청소부.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막 이렇게 막 토하고 뭐 이런 것들 막 들어온 거 있으면 까마귀가 가서 막 쪼아먹고 그러잖아요. 자연의 청소부예요. 까마귀가 더러운 새예요. 더러운 새. 그래서 그 까마귀 하면 영어로 뭐예요? 그 까마귀, 더 레이븐, 더러운 새. 그래서 더 레이븐이에요. 그래 까마귀. 알죠? 그 까마귀인데 이 까마귀가 먹을 거 갖다 준다고 여러분 이 기적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빨 닦았겠어요, 까마귀가? 아우 더러워. 쿠키를 물어다가 갖다 줬는데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고기도 물어서 갖다 줬는데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빨도 안 닦고 침도 묻어 있을 거고, 그 더러운 거. 근데 마치 이제는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사람한테 이제 내가 대접을 받는구나. 택배는 해주지만 포장도 안 하고, 그죠? 포장도 안 하고 그냥 막 있는 그대로. 여러분 보신 요즘 택배 회사들 막 그냥 손으로 햄버거 하나 딱 잡아가지고 초인종 들고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 드시겠어요? 안 먹잖아요. 그죠? 더러워서. 그럴 꼴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손도 씻은 그런 과부가 밥상도 딱 해주고 거기다 차려주고 그걸 먹으라고 그렇게 해주겠구나.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죠. 사람한테 대접을 받으러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그래서 딱 가려고 했는데 이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시돈이에요. 시돈이 어디냐면 아까 그 말했던 이세벨 있죠.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고향.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막 엄청난 곳이죠. 그 우상숭배가 충만한 중심지에 가서 과부의 집에 있으래요. 적진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멀리 좀 저기 있는 곳에서 멀리 도망가 있어야지. 적의 고향에 등잔 밑이 어두워서 뭐 거기 숨으라는 얘기인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이 됐겠죠. 그래도 뭐 부자 과부도 있으니까 뭐 방도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딱 갔어요. 갔는데 이게 웬걸? 나무를 줍고 있는 사람 딱 봤더니만 나보다 더 가난해. 저 사람한테 뭘 얻어먹을 상황이 아니야. 내가 줘도 부족할 판이죠. 과부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부가 맞나? 라고 한 가지 테스트를 했어요. 그 과부한테. 그죠?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그 기근에 물을 줄 사람이 없겠죠. 그죠? 나 먹을 것도 없다 임마 이럴 텐데, 물을 떠주러 딱 가는 거 보니까 저 과부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과부인가 보다. 그래서 떡을 더 달라 그랬어요. 떡 좀 달라 그랬어요. 떡 좀 달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뭐라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두고 맹세까지. 뭐 거기 가서 맹세까지 해요. 나 떡 없어요. 떡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 그거 가지고 우리 지금 먹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음식 해먹고, 마지막 음식 해먹고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속된 말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가 있어요. 마지막, 나에게 있는 마지막. 그걸 뭐라 그래요? 돛대라 그래요, 돛대. 그죠? 돛대. 근데 이제 그냥 돛대가 아니고요. 무슨 돛대냐? 사형수들 있죠, 사형수. 사형수들이 이제 그 교수형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담배 하나를 준대요. 그걸 이제 사형수의 돛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거 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과 작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지금 이분들에게는요, 이 과부가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형수가 죽기 직전에 갖고 있는 마지막 그 한가치 돛대와 같은 그렇게 소중한 시간, 생명이 담겨 있는 그 음식을 먹고 죽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떡 하나 갖다 줘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갖고 오라 그래야 돼요? 아니죠. 그래 너 먹어라. 괜찮아. 난 괜찮아. 배고파도 아니 난 괜찮아. 해야죠. 아니 아들이랑 같이 먹고 죽겠다는데 그거를 지금 엘리야는 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그 너 네 말대로 해.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래 해먹고 죽어.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죽을 땐 죽더라도 뭐라는 거예요? 나한테 먼저 하나 갖고 와. 이야, 우리 이런 사람 뭐라 그러죠? 막장. 그죠? 아니, 선지자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성도가 굶어 죽어가고 있으면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좀 이렇게 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거 먹고 죽겠다는데, 그래, 먹고 죽을 땐 죽더라도 일단 나한테 먼저 갖고 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걸 나눠주고 털어줘도 미안한 판에 그걸 갖고 오라고 엘리야가 철면피처럼 요청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고민되는 게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다 그지일까? 그죠? 하나님을 엄청나게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는 모습들이 다 그지 같아요. 좀 풍성하고 좀 많아서, 물질도 많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그죠? 좀 불쌍한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좀 나눠주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근데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같이 다 그지 같았어요. 나눠주기는커녕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 살아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조금 더러운 말로 뭐라 그러죠? 그지 똥구멍에서 콩나물을 빼먹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 들어봐요? 오늘 들어봤죠?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벼룩의 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거 빼먹어라.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섬기는 분들이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분이 왜 이렇게 그지같이 살아요? 이상하죠?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쨌든 이세벨의 고향은요, 시돈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엘리야가 지금 가야 돼. 편치는 않았죠. 그죠? 적진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편치는 않았죠. 그렇지만 그릿이라는 시냇물이 일단 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옵션이 없어요. 나는 그냥 가라는 대로 가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그래, 더러운 까마귀보단 낫겠다. 그죠? 더러운 까마귀보단 낫겠다. 적어도 이제 사람한테 공개를 받는 거 아니냐. 옛날 성경에 공개라고 그랬어요. 도움을 받는 거 아니냐. 과부지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기 싫지만 갔어. 근데 더 안타까운 일이 기다려. 나보다 더 그지야. 이 돛대를 뺏어야 돼, 내가. 그죠? 이게 쉽지는 않았겠죠. 순종해서, 엘리야 입장에서 순종해서 지금 시돈으로 가는 거예요. 사르밧으로. 그것도 어려웠어요. 근데 또 뭐예요? 과부한테 마지막에 있는 것까지 내가 뺏어야 되는 상황은 더 어렵죠.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 여러분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올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아니고 성경 혹시 다이렉트로 갈 수 있어요? 뒤에 보면은 성경에 네. 자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그랬어요.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엘리야가 자기 특권으로 가가지고 막 강탈한 게 아니고요. 엘리야가 가기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먼저 명하였다. 일러두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그 히브리어도 그 텐스가 있는 거 아시죠? 텐스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시제. 그래. 시제가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 완료 시제는 어떨 때 써요?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done 끝났을 때. 그죠? 완료 시제. 그러니까는 벌써 엘리야에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먼저 얘기한 거였어요? 예, 과부에게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이미 엘리야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거예요. 죽으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진짜 엘리야라는 사람이 와버리면 어떡해요? 왜? 남은 게 얼마 없으니까. 근데 남은 거 얼마 없는 것 중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도 양심은 있겠죠. 신앙 양심은.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거기서 조금씩 n분의 1 해가면서 조그만 나뭇가지로 구워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올까 두려워하면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 과부였다. 그럼 저는 명령 받은 그날 바로 우리 집은 고가는 펴. 그냥 다 먹어버려. 그리고 배째라 이러지 뭐 없어요 이럴 거예요. 내가 이 과부였다면. 근데 이 과부는 착했던 것 같아요. 정말 선지자가 오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불안하면서도 어쨌든 조금씩 아꼈던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거기로 가보면요. 자, 여기가 이제 사르밧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기릿 캐리스라고 써져 있는데 저기가 이제 그 기릿 시냇가, 얘가 그릿 시냇가, 엘리야가 맨 처음에 까마귀가 들어본 까마귀가 자꾸 그 먹이를 갖다 주던 곳 거기에요. 여기서 저기까지가 얼마나 걸리냐면요. 여기 없죠? 여기 없나 봐요. 그래도 갖고 와요. 자, 여기 120km 정도 돼요. 120km 정도. 그러니까 한 3일, 빨라도 3일 정도. 보통 한 일주일 걷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과부가 명령을 받았을 때 갖고 있는 걸 적어도 3분의 1 해가지고 아껴 먹었던 거예요. 주려고. 마지막이라도. 그죠? 그렇게 아껴 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나뭇가지 2-3개로 불을 피워도 충분히 요리가 가능할 정도의 너무 작은 분량만 남은 거예요. 그죠? 나뭇가지 2-3개, 땔감 2-3개가 만들어도. 그런데 정말 와가지고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 선지자가 진짜 와버렸네. 진짜 와가지고 이제 달래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이제 우리 먹을 것밖에 없는데 이걸 줘야 되네 라고 이제 하소연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한테 야, 너 헌금 좀 해라. 11조도 하고 거기서. 그리고 야, 너만 먹고 살면 되냐? 엄마 아빠한테 좀 가정의 달인데 용돈도 좀 보내드리고 너만 살지 말고 옆에 못 사는 사람 있잖아. 네 형제자매들도 있잖아. 밥 한 개 좀 사봐 라고 얘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한테, 하루살이 같은 사람들한테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쨌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요청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직접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요구하니까 주긴 줘야 되겠는데 마음이 너무 짠한 거야. 이거 주면 이제 나랑 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런 상황인 거예요. 막 갈등하고 있어요. 그죠? 엄청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엘리한테 줘야 돼요. 내 아들은 어떻게 하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이야. 딱 얼마 없어. 근데 누가 와가지고 그거 달래.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2글자 죽방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죽방을 딱 날리는데 지금 이 과부는요 그래도 믿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용기가 필요했어요. 말씀대로 살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갈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했죠. 우리 먹을 것밖에 없는데 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떡을 요구한 엘리야는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을 요구했다. 성질이 더러워서 까마귀, 저 더러분, 그죠? 더러운 애한테 자꾸 공개받다 보니까 성격이 더러워져가지고 막 달라 그런 걸까요? 아니겠죠. 먹기 싫어도 이 사람은 지금 달라 그래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엘리야는 먹기 싫어도 지금 순종을 요구해야 될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고 있죠. 이 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을 요구할 때 환경을 보니까 마지막인데 앞길이 막막했죠.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앞길 막막할 때 있죠. 그죠? 우리 부름 형제 오늘도 막막하죠? 네. 막막해요. 우리 진영 자매 오늘도 막막하죠? 안 막막한가? 우리 유비 자매는 안 막막해요. 요즘에 핑크빛이라서. 유비 자매는 안 막막한데 나머지는 다 막막해. 저는 막막한데요. 여러분 예배와 성경을 통해서 막막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성령님의 감동이 오지만 우리가 그 감동 온다고 그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왜? 용기가 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는 있어요. 살아가면서 구원에 대한 감격이 항상 찾아오죠. 그러나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의 한구석에 은근히 섭섭해요. 왜? 구원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환경을 보니까 내 환경이 어때요? 현실이 힘들어요. 퍽퍽해요. 그러니까 섭섭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영주권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구원받았는데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잘 돼서 결혼 빨리 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교회도 정말 더 떵떵거리면서 섬길 수 있는 부와 재물이 있으면 좋겠는데 부와 재물은커녕 빚만 늘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여러분 섭섭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봤을 때 만사형통했어요? 난 말씀대로 사니까 막 만사형통하더라. 이런 거짓말할 사람들 만사형통하죠. 하는데 영적으로는 형통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항상 만사형통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과부처럼 순종하면 내가 엄청난 손해. 왜? 마지막이니까. 이거 순종하면 내가 엄청난 손해 볼 것 뻔한데 아니 손해가 아니죠. 이제는 이거 순종했어. 그럼 나랑 아들은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죽는 거죠.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순종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할 용기가 쉽게 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살지 않으세요? 갈등하다가 이 여인은 잘했어요. 순종했네. 다행히. 근데 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하나님. 순종했는데요.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내가 호의호식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순종했더니 통에 가루하고요. 기름병에 기름이 줄지만 않았대. 내다 팔아가지고 부자 되면 얼마 좋아? 줄지만 않았대. 겨우 숨통만 트여질 정도로 먹고 살 정도로만 준 거예요. 세상에 좀 여유롭게 풍족하게 주면 어때요? 순종했으면. 근데 그렇게 안 해주고요. 불경기에 겨우 먹고 살 정도만 버틸 정도만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해도 너무하죠. 그죠? 해도 너무해. 그런데 더 너무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순종해서 이제 그 이후의 삶이 일사천리일 줄 알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죽어버리네. 이런? 이건 아닌데. 자, 아들이 죽어버려요. 세상에. 만사형통을 기대했던 건 아니에요. 순종하면 하나님 그래도 좀 여유를 주시겠지. 그래서 순종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경우예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야도 답답했던지 어처구니 없었으면 엘리야도 하나님께 막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뭐하는 짓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요 이게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날 성경은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 써져 있냐면 또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히브리어로는 감이라 그래요. 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또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왜 또 이 과부한테 이런 일을 하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부한테 재앙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굳이 얘기하자면. 근데 거기다 또를 집어넣었어. 여러분 또를 왜 넣어요? 과장하려고. 왜? 열받으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지금 하소연하고 탄식하는 거죠. 아, 또 왜 이렇게 그지같이 가난한 과부한테 또 하나님은 억울하죠. 처음인데? 근데 어쨌든 얼마나 감정이입이 됐으면, 화가 났으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니, 순종하며 사는 여인한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면 안 되죠.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과부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누구와 연결시켜요? 자기의 죄와 연결시켜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되면 부모는 다 누구 탓이라 그래요? 자녀가 뭔가 잘못했을 때, 야,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네 탓이야, 이래요? 다 자기 탓이라 그래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죠? 소중한 마음이에요. 이 과부는요, 자식이 잘못되니까, 자식이 죽으니까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를 해요. 근데 회개하면서도 뭔가 깨름직한 뭔가가 있어요. 섭섭한 거예요. 누구한테? 엘리야하고 하나님한테. 내 죄 때문에 내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아프다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느닷없이 사고로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플 때 달하게 지금 엘리야가 살고 있으니까 엘리야의 문을 두드려서 저기 제 아들이 아픈 것 같은데 기도 한번 해주세요. 안수 한번 해주세요. 하지 않았을까요? 부탁?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그럼 엘리야가 아니 걔는 어차피 죽을 거야. 내가 보니까 걔 죽는 걸로 플랜돼 있더라. 나는 뭐 안수해봐야 소용없어. 이랬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내려가서 안수를 했을까요? 내려가서 안수했겠죠. 근데 안수했는데 애가 죽었네? 그럼 과부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런 능력 없는 담임 목사 같으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은 안 해도. 근데 그게 표현이 돼 있어. 성경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여기 보니까 아니야, 그 다음 거 보니까요, 18절에 보니까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하나님 사람 좋아하네 이런 뜻이에요. 일단 그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 너 왜 왔냐 우리 집에,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능력 지지도 없네 이 사람.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없으면 제일 처음에는 자기를 돌아보죠. 그죠?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 다음에 자기의 잘못이 없는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기 주변에 교회를 생각을 해요. 그죠? 아, 내가 교회 나가봐야 소용이 없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담임 목사. 아싸, 잘 걸렸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주고. 엘리야 때문에 죽은 건 아닌데 지금 저의 말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엘리야한테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데 왜 우리 집에 우환이 있어? 그죠? 이런 섭섭함이 지금 묻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지노선은 살아있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한계예요. 그죠?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신약에 보니까 병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끝났다. 그죠?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왔으면, 능력이 많은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설마 죽은 사람을 살릴 능력까지는 기대를 못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엘리야가 기도해서 안 나았기 때문에, 애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과부는 모든 한계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한계가 무너졌어요. 꿈도 소망도 인내도 작살났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내 계산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생활, 유학생활, 여러분 계산 끝났어요? 작살났다 생각하세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시작되는 은혜의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기대는 했겠어요, 이 과부가? 기대 못했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기대하고 계산한 대로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맡기세요. 자꾸 기대하고 계산하면 그쪽 방향으로 안 가. 그죠? 여러분은 계산하는 방향으로 안 가. 그러니까 그냥 맡겨, 하나님께. 내가 끝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은혜의 강물을 여러분에게 흘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깊이 있게 순종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순종할 때. 여러분 그 꽃게를 그냥 그 댁 근처에서 집어 던져가지고 그냥 하면 조그만 거 나오죠, 그죠? 좀 큰 거나 좋은 거는 좀 깊이 가야 되죠. 여러분 그냥 산에 갔을 때 뭐 딸기가 좀 있어요. 손 가까운 데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이 벌써 다 따먹어서 남아있는 건 뭐만 있어요? 부실한 것들, 안 익은 것들. 좀 좋은 거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깊게 손을 뻗어야 돼요. 바다의 해삼이나 이런 거를 딸 때도요, 깊게 들어가야 질 좋은 걸 딸 수 있대요. 겉에서 그냥 닿은 것들은 작거나 품질이 좋지 않대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깊이 있게 순종했을 때 질 좋은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순종의 깊이가 은혜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과부에게.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 과부는 누구에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엘리야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은 목회자를 잘 섬기면 복 받는다. 복 받는데 뭐 복이 꼴랑 그거야? 안 좋은 데는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기록된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받은 복을 요약하면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일단 기름과 통이 끊어지지 않은 거, 그죠? 그냥 물질적으로 좀 유지가 됐네요. 그리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거. 질문을 다시 바꿔볼게요. 사르밧 과부가 진정으로 경험한 복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열매 맺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부는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저기 마지막 절을 보세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건 해석이 잘못됐어요. 어른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굳이 해석하자면. 세 번역에서 약간 조금 번역을 잘못했는데 그냥 요약하자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한 게 무슨 그렇게 큰 복이냐고요? 복이에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힌 걸 여러분 경험해보세요.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데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가 맺혔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삶 가운데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좀 설명이 필요한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세요. 자꾸.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로 왔는지 안 왔는지 알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 말씀대로 경험하게 해줄게.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이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는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말씀을 또 경험하고 싶겠죠. 그럴수록 말씀이 나에게 계속 다가오겠죠. 엘리야가 떡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평가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렙다에, 지금 이제 신약에서는 사렙다라 그랬어요. 사르밧을 똑같은 거예요. 사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르밧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도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동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일본에. 그죠? 똑같은 건데 똑같은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서 도움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구약만 읽으면. 근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렙다 과부한테 엘리야를 파송한 걸로 보세요. 사렙다 과부한테 엘리야를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선지자 대접을 안 할 곳에는 엘리야를 보낼 이유가 없어요. 왜? 환영을 안 하는데 뭐. 예수님도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아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고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예를 드렸거든요. 야, 나를 환영하지 않는데 내가 뭐하러 너한테 가니? 네가 나를 순종하지 않을 건데 내가 뭐하러 너한테 이 말을 하겠니? 너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너에게 얘기하지 않겠니? 순종하면 또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니? 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사렙다 과부의 예를 예수님은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집이, 많은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었지만 이방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로 보냈다. 근데 그 집은 어떨 집이었느냐? 어떨 집이었어요? 기름이 떨어질 집, 빵이 떨어질 집, 그거는 그냥 뭐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그럴 집이 아니라 어떤 집이었어요? 아들이 죽을 집이었어요. 아들이 죽을 집에 미리 보낸 거예요. 왜요? 살리려고. 아들 살리려고. 그죠? 이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영양실조가 심했겠죠. 그죠? 그 기근에 얼마나 심하게 그 면역력이 떨어졌겠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그곳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서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집 가서 신세지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집에 엘리야를 보내서 복이 되게 하도록 한 거죠. 아들이 살아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부담스럽죠? 안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안 부담스럽군요. 동행하는 게 항상 좋아서. 근데 사실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야 세컨 찬스가 있는 거예요. 항상 모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동행해야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미래학자와 영성학자들이 현재 사회를 영적 기근이라고 그러는데, 영적 기근의 시대, 영적 기근의 시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많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조금만 시간만 들이면 그냥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홍수의 시대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근의 시대래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서 기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가지고요, 우리의 삶이 퍽퍽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영적인 것 알고 있다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알고 있는 대로 살아야 내가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알고 있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순종을 자꾸 우리가 뒤로 미루니까 우리의 삶이 기근이에요. 순종을 뒤로 미룰수록 여러분 삶은 드라이해져요. 기근에 빠집니다. 아까 전에 성경에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지만 우선 먼저 가져와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먼저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좀 주시면 순종할게요. 이렇게 순서를 바꿔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바꾸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보세요. 그럼 내가 안 섬기나? 안 섬길 거잖아. 어이씨, 예수님이 한두 번 속았냐? 응?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한테 속았어. 너한테도 안 속아. 그죠? 먼저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그 순종한 것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큐티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아니면 어떤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이 제가 여러분에게 터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리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이 영적 기근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겨내세요. 순종을 뒤로 미루지 말고 여러분 지금 당장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또 다른 말씀이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이 하나가 이루어져야 또 다른 말씀이 와서 약속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항상 환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르밧이라는 지명이 참 재밌어요. 재련, 정련, 용광로 이런 뜻이에요. 뭐 하는 곳이에요? 철을 단련하는 곳이에요. 그죠? 단련하는 곳이에요. 사르밧에서 두 사람이 지금 훈련받았어요.
과부도 훈련받아요. 엘리야도 역시 훈련받았을 거예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상황에서 얼마나 용기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거 과부가 온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야! 엘리야가 얼마나 쓰레기인 줄 알아? 난 먹을 거 이거밖에 없었는데 그거 내라 그러더라. 이러면서 소문내고 돌아다니면 엘리야는 그 순간 쓰레기예요. 그죠? 그거를 감내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쉽겠어요? 그 인격적인 엘리야가? 근데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엘리야에게도 훈련의 장소였고요. 과부에게도 훈련의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광야 같다 하잖아요. 그죠?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광야를. 근데 저거는 어원이 같은 게 어디서 왔냐면요. 다바르에서 왔어요. 다바르는 말씀이에요. 미드바르는 다바르로 살아가야 되는 곳이에요. 광야는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광야 자기 멋대로 살다가는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길 잃고 물 못 마셔서 기갈해서 죽어요. 말씀 따라가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시돈 땅 한가운데서 이 사르밧과 같은 무더위 가운데서 여러분 험한 세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못 믿겠으면 그냥 살아보세요. 미드바르에서 얼마나 버티나 보자.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를 쫓아서 순종하며 사는 우리 예담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